성도님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절대 망대의 여정과 이정표 3집중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욥의 삶에는요,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절망,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는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정말 순식간에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거부였습니다. 자녀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 시험으로 인해 순식간에 갑자기 약탈자들에 의해서 전 재산을 빼앗겨 버리고, 자녀들이 한 곳에 있었는데 풍랑이 불면서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 절망 속에서 옆에 아내가 지키고 있다가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 잘 믿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봐라. 이게 뭐냐? 난 떠난다 이러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이제 벽돌로 막 이렇게 긁어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하지만 좀 이제 몸이 안정될 정도의 심각한 피부병이 오고요.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막 원망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면서 막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잘 보세요.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발단이 뭐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육신의 것을 빼앗아 가면 반드시 욥은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과 복음을 뺏길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와 시험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자, 우리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은 관계, 자녀에 대한 두려울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고 사단이 원하고 기뻐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 영적인 것을 상실하도록 속여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십니다. 단순히 비단 어려움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풍요로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상실한 채 살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궁핍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상태예요. 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욥이 그 시험을 다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신앙으로의 고백으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었는지.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보실게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은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근데 이어집니다. 욥이 본인이 걸었던 인생의 여정과 하나님 앞에서 걸었던 신앙 고백을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에 치우쳐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벗어나거나 방향을 잃어버릴 때 많아요. 근데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지켜서 치우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걸 행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의 정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이정표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하며 공고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으세요. 갈라디아서 1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이지 내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물질과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함으로, 정말 인생에 제가 아침에 중직자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딱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한 번뿐인 삶 역시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걷고 하나님의 성취의 이정표 속에 내 일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시작합니까? 삼집중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삼집중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예요.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7망대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순간과 상황을 만나죠. 그죠? 근데 제가 사역하고 사람을 만나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눈앞의 상황과 눈앞의 순간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정 속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익숙함으로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현실을 지켜내죠.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해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내 오늘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새일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날마다 뭐요? 내게 새 은혜를 달라고. 주기도문에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없어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요? 내 생명 속에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4절에 뭐요? 삶 속에. 날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생을 겪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뭐합니까?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뭐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진리를 붙잡았는데 진리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힘이 있어요. 스티븐 코비라는 세계적인 성공에 대해서 강연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하려면 아주 단순한 원칙만 지켜라.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무엇입니까? 내 삶과 업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시대가 무엇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걸어온 모든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전에 한 분이 저한테 과거가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자기의 삶을 갉아매고 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너무 원망된다는 거예요. 자기 과거에서 자기의 삶에 상처를 줬던 사람이 그 상처가 지금도 작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지 않아. 그런데 여전히 그 분노가 자신의 삶을 무너뜨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떻게 과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잊는다고 잊어집니까? 아니요. 잊으려고 하면 더 생각나죠. 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사단의 올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같이요? 아니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이 권사님의 삶을 갉아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는 의지와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진리를 알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모든 묶임 맨 데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의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여정 속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해라고, 내가 해보라고. 근데 권사님이 그 상처가 자신의 삶을 엄습할 때마다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상처가 아니라 오늘 이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랑 계속 부딪히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딱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생과 삶을 갉아매고 있던 상처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울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갉아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걸어온 길, 지금 서 있는 길, 앞으로 걸어갈 모든 삶 시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고백하세요. 이때 하나님은 뭐 주십니까? 내 삶과 현장의 흐름을 바꿀 오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을 인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 렘넌트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력을 놓고 기도하면 몸의 근육질로 변하냐고요. 체력이 그렇게 좋아지냐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머리가 똑똑해지나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렘넌트 수준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력이 생기면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 운동해야 될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과 모든 마음과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오력이 왜 필요합니까? 밥 먹고 살려면은 오력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진짜 내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뭐요?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졌을 때 무엇입니까? 현장과 사람에게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CBDIP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은혜 왕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계획인 세 가지들이 내 인생에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망대의 기도. 이 7가지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내 삶의 흐름, 내 영적 상태,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떻게 하면 상처를 벗어나요?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상처랑 싸우면 벗어날 수 없어요. 간단합니다. 복음을 내 안에 계속 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흘러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이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 흐르도록 일곱 망대 집중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7대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진짜 알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평상시는 뭐 감사한데 사람이 진짜 위기 때 뭐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한번 제 전사 때 막 이렇게 어떤 회의를 하는데 공기가 너무 이제 뭐라고 하죠? 예민함과 그리고 까칠함이 흐르는 목사님들의 회의였거든요. 전 발언권도 없고. 근데 이제 누가 주도하냐? 어디서 이거를 시작하냐? 뭐 이런 거였어요. 렘넌트 이제 중요한 모임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 교회에서 하냐? 누가 담당을 하고 주도를 하냐?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제가 되게 다 존경하는 분들인데 갑자기 막 눈빛도 되게 예리해지고 예민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눈치 보고 가만히 있었죠. 말도 못하고 나가고 싶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책상을 팍 치더라고요. 일어나면서 우리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외에 다른 이유가 어디 있고 렘넌트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합니까? 딱 그 한마디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눈빛이 팍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흐름이 바뀌대요. 저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 영적 흐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정을 걸어가. 어떤 흐름에 있냐? 오늘의 내 여정 상태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하나님이 만드신 길 위에 내 인생이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길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길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다. 10가지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시너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과 상황에 빠지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편의 생각을 가지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미국 갔다가 뉴스 하나 봤는데 진짜 좀 재밌더라고요. 그 뉴스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스타벅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미국도 스타벅스 진짜 많이 먹거든요. 스타벅스 쌉니까? 비쌉니까? 비싸죠. 한 잔에 한 5천 원 돈 해요. 근데 미국의 여대생 한 명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스타벅스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들 애들 학교 나올 때 스타벅스 받아서 마시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두고 선택을 한 거예요. 난 스타벅스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사 마실 돈을 모아서 스타벅스 주식을 사자. 대학생이 1학년 때부터. 그래서 매일 한 잔씩 마시면 5천 원, 한 달에 한 15만 원 되겠지. 넉넉 잡아서 20만 원 용돈을 무조건 모아서 매달 스타벅스 주식을 샀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마시고 누군가는 그 가치를 좋아함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계속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도전을 스타벅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졸업하자마자 어디에 취직했을까요? 스타벅스에 취직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돈 안 내고 마음대로 스타벅스를 일평생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간단한 뉴스인데 그래. 세상에서도 반대편을 보면서 뭔가 중요한 응답을 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훌륭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영적인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세요. 그 응답을 누리고 조금만 뭐예요? 영적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올바른 생각.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세 번째, 10가지 발판을 주셨죠. 자, 10가지 발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는 것만큼 억울한 건 없겠죠. 그리고 5가지 확신, 어떤 경우에도 승리케 하십니다. 9가지 흐름, 근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결국에 9가지 흐름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전에 목대원에 수년 전에 목사님이 전도 하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사람 붙잡고 창세기 3장 마귀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 속에서 좀 사람들 좀 이해해주고 함께하고 배려 좀 해주라는 거예요. 힘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 주시는 거예요. 시간표 때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조급함 속에서, 그죠? 전도는 절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행복한 소망과 방향이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진짜 것을 붙잡고 내 삶이 9가지 흐름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 살리고 좀 사람을 볼 때도 축복의 말을 해주고. 이번에 제가 여수 갔는데 걔가 저를 알지 저는 몰라요. 근데 저를 3번째 봤기 때문에 제가 자기를 안 돼요. 그리고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뭐 달라진 거 없냐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여자애가. 목사님 저 아시죠? 목사님이랑 2번 사진 찍었잖아요.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그 100% 머리카락 아닙니까 그거. 야 너 머리 바꿨구나.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눈썰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공식 아닙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대부분 머리거든요. 뭐 성령은 그건 힘든 거고 그렇잖아요. 해줬어요. 자,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되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살리는 말. 딱 봐도 축복해주고, 예? 옷도 멋있다고 말해주고, 화장 잘 먹었다고 축복해주고, 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헌신하는 것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2, 3, 7, 5천 종족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여정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여정 속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로 함께한다. 얼마나 축복된 만남입니까? 서로 귀 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살리는. 그래서 9가지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교회 안에서부터 흘러야 돼요. 자, 그리고 뭡니까? 62가지 삶이죠. 평생의 응답을 가지고 일생 동안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여정의 모든 것이 뭐예요? 캠프임을 딱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와 갈등, 위기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여정 속에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 집중과 도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오늘 속에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24시간 어디 빼앗깁니까? 사단이 원하는 집착에 내 삶이 흘러 떠내려가도록 놔둬요. 시간 참 빨리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집중이 있어요. 그 집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3집중. 뭐예요? 7망대 7여정. 3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절대 망대를 세우는 7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면 안 돼요.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대교회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살아나야 해요. 제가 궁금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회 딱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은혜가 사모되고 말씀이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야 한다, 늦으면 안 된다, 잘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레어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 모든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정표 7가지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에요. 왜냐? 최악의 상황, 어려움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핍박받는 시간표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직 복음, 진짜 생명운동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말한다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거다.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뭐예요? 갈보리산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 되시며 선지자 되시며 제사장 되심을 딱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딱 고백할 때 우리 모든 현장의 영적 상태 흐름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에 재밌는 거, 좋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 누리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다른 지역에 가서 맛집이 궁금하면 저한테 톡을 보내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수도 충격적인 맛집을 찾았습니다. 와, 죄송한데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는데 약간 살짝 더 은혜 받을 뻔했어요. 네? 맛있는 거 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마음껏 누리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안디옥,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의 성취의 이장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다음에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여셔서 어디 속으로 이끄십니까? 결국 사도행전은 모든 흐름이 한 가지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순서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의 이정표로 계속 사건이 나요.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도행전 6장 7장, 사마리아와 8장,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 말씀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의 이정표가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여정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시대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누군가의 인생을 통하여 사단의 경관진을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누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7망대 7여정 7 이정표를 내 삶의 3집중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의 고백이 뭐예요? 내 인생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십니다. 나는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한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 3집중을 두고 뭘 하면 될까요? 우리는 아까 제가 중지자 기도 때 말했죠.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 약하다.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안개처럼 들었던 말씀이 사라집니다.
뭐 많이 듣긴 했는데 뭘 들었지 싶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너무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사역하는 권사님이 권사님 오늘 대지 입원이 뭐였죠? 생각이 안 나. 근데 목사가 생각 안 난다면 부끄러워서 내가 권사님 다음에 들을 때 집중하세요 이러면서 지나쳤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사단은요 육신적인 것을 주고 하나님의 것을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삼집중하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천지개벽할 만한 갱신하고 갑자기 하루에 3시간씩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 순간만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 그래서 내 삶의 흐름을 뒤바꾸는 10분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호흡하면서 편안하게 깊게 호흡하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를 듣고 하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5분, 좀 믿음 있는 분들은 낮에도 시간 정해놓고 10분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내 삶의 3집중과 777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작하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40일 집중의 기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 제 눈을 똑바로 보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분들이고, 약간 동공이 흔들리는 분들은 잘 못하는 분이죠. 참 부끄럽지만 저도 40일 재책자를 침대 밑에 딴 것을 며칠 전에 알게 됐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매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다 핑계예요. 저도 숙제를 다시 할 겁니다. 제가 항상 어릴 때도 맨날 밀린 일기를 방학 마지막 날에 한 30일에 기억을 되새기면서 일기를 적었는데 참 인생의 여정이 40일 집중도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일에 집중하지 말고 40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주일에 말씀 한 번도 안 듣고 살다가 한 번만 들었다.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사람만 상태 있다니까. 자녀 중에서 늘 말 잘 듣는 애들은 잘한다 하지만 말 진짜 안 듣는 놈이 갑자기 잘 들으면 감동받거든요. 부모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도전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망대로 세우셨으니 절대망대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3집중을 통하여 237로 존중적 살리는 증인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